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 그는 정말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바로 직후에 본인의 아버지인 다윗의 그 유지와 또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잘 익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가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그 자녀 그리고 그 또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향한 이 부모의 심정,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한마디 자녀를 위해, 우리의 영과 육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뿐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바로 사는 비결, 살아가야 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는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서, 지혜의 서인 이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1년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여의도 직할성전의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또 살리시는 은혜,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말씀,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조언, 훈계,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 마음, 내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바로 이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리베카라고 합니다. 이 리베카, 내 마음, 이 마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 그리고 의지와 지성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정서 혹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속사람, 그리고 그 의지, 그리고 가슴, 그리고 이해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지성,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안에 완전히 내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 또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비결을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결코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의연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능력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성경이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가장 최대의 축복이다. 성경을 업신여김은 인류 최대의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의 정치가였던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이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또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이끈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오직 율법책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이정표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좌표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과 내용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헛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꿋꿋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유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길이라고 정의하셨고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이라고 본인을 정의하셨는데요, 세상의 어느 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꿋꿋이 성도가 성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참 길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흔들려서 결국 그것을 쫓다 보면 늘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에서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정비해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갈보리 십자가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 5월 3일부터 우리 여의도 치카일 성전에서는 자체 이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장까지 총 167회의
여행이 진행되었고, 우리가 1차 시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를 이제 1차 기간으로 삼고 시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보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말씀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잘 될 것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어집니다.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거나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바로 정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바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행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자, 두 번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말씀하는 살 수 있는 비결, 사는 비결.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자, 오늘 본 말씀의 주의 명령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 정말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정말 이 비결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항상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재충만하지 않은지 스스로를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이 비결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데 뭐냐면 이 입술에서 방언 기도가 나오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표징인데 말이죠. 스스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내가 지금 충만한지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어떤 기도가 되었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중심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써주세요. 저의 혀를 써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 입에서 토해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방언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 이 포레스트 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비행기를 조종하였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을 때 그가 훈련했던 이 교관의 그 메시지를
그는 이런 어떤 글의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이 계기판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이건 나침판이고 이것은 고도계고 저것은 평형계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계들을 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기계를 다 설명한 후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이 기계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비행할 때 내 느낌이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에 있는 계기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포레스트 라니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 교육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각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비행기 안에 있는 각종 계기의 계기판에 계기 그 숫자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추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기판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물론 육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에 바로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그 경험들은 이것은 한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하는 어떤 또 다른 이 수치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인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입술과 혀를 맡기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지혜와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그때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영이신 성령님께 언제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주님의 그 율법, 주님의 각종 규례와 말씀들을 지키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이 새 영 성령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 생각해 보고요 하지 마시고 그대로 즉각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현재 성령 충만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재충만을 받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명령이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 수 있고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어제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하여튼 기사 내용마다 이게 참 소망을 둘 수 있는 기사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죽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문제가 어떻게 됐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화로 쓸만한 그런 예화 주제들을 좀 찾으면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면 팔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정말 완전 회색빛 같은 그런 색깔로 자꾸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인터넷 연결을 딱 꺼버리고 말이죠. 끊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옛날 성경, 테두리가 빨간색 성경인데 그걸 펼쳐놓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관주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유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어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두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판단력이 좀 모자라서 판단을 잘 못해요. 이해력이 좀 모자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도 드릴 때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접촉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는 넉넉히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어서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의 왕이신 바로 솔로몬이 말씀하는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살리라 이 단어는 이 원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이 뜻은 살다,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확실히 생명을 주다, 소성하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살아있는, 그것은 실제로 살아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지켜서 행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서 그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인생, 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향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인생이 펄썩 이 질그릇이 깨지듯 펄썩 깨지고 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또 깨어지고 다시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참 길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중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부임해 와서는 잘 듣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 아니면 장로님이라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종종 들으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분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물론 뭐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 뭐 하면서 이제,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또다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말이죠, 완벽한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척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본인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아니면 목회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짓게 되면서 본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거짓의 삶을 사는 거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 청도 순봉 한인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어느 안수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우리 여의도 순봉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어떤 집사님이신데, 여러 사연이 있어서 이제 중국까지 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새벽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 생활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이 장로 회장님을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됐고, 장로 회장님과 무슨 얘기를 듣다가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피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짓말을 하나 꺼내니까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 그걸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 이 거짓말이 자꾸 눈덩이 같이 부풀어져서 그 안수사님이 사실은 교회에서 사실은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신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나아지고 또 변화되고 좀 더 견디고 참으면서 잘 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과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거짓말이 자꾸 눈덩이까지 이렇게 번져서 성도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셨고, 역시 방언 기도도 했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는 다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대상에 내려가면 불의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깨지고 다시 쪼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정한 이 법적인 조치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안수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형태였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떤 형태였던지 간에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 긍휼을 공급받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마치면 안 되죠.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증거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본인도 살고 그리고 어두운 누군가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좌우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그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4살 조금 어리지만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살리는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상황이 되면 살려야 된다고 늘 그 입에서는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살릴 뿐 아니라 본인도 살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일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말씀을 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이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12월 달에는 내년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의 이 전도를 위해서 아마 새신자 작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두고 누구를 살려야 될까? 우리 아파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주시는 우리 경비지사님을 살려야 될까? 아니면 우리 직장에 우리 부하를 살려야 될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실 때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주변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식을 살려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시면 목표를 적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2월 달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종이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적고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적게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연예인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드시면 연예인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살듯이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2021년도 11월 14일 여의도 직할 성전 주일 일부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두고 전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